어느 초등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목장 풍경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다 도화지를 꺼내놓고 거기에 푸는 초원이며 그리고 거기에 불을 뜨는 양이나 소 등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만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백지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의아해가지고 학생한테 다가서 너는 풀이 없고 웬 백지가 그대로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소리와 소가 다 풀을 뜯어먹어서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럼 그 소는 어디 가니? 아이고 참 선생님도 풀이 없는데 소가 있겠어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독도가 영악한 듯 싶습니다마는 이런 말장난으로는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직접 몸으로 행하고 뭔가 우리 액션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는 열매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자동차 서비스 공장의 본사에 근무하던 한 사람이 그가 좌천되어서 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창고 관리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좌천됐다는 울적한 기분, 그리고 그건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적적한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하다가 그는 그곳에 자기가 심심풀이 삼아서 창고 뒷뜰에다가 조그만 연못을 파놓고 거기서 청둥오리를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둥오리를 사다가 그 물 위에 이제 띄워놨는데,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만 이 청둥오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 혹시라도 고양이라든지 어떤 맹수가 와서 그를 물은 건 아닌가 하고 죽은 청둥오리를 유심히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맹수한테 물어뜯긴 자국이 없습니다. 그 이상하다. 청둥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리는 없을 테고 왜 죽었을까 싶어서 이 청둥오리를 가지고 그곳을 판 곳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청둥오리가 왜 물에 이제 죽어 있는데 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둥오리를 판 사람이 의아다는 듯이 묻는 말이 그것도 몰랐느냐 하는 소리가 그 청둥오리는 양계장수 부화해가지고 키운 오리이기 때문에 수영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물에 넣지 않아서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물에 잘 뜨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청둥오리, 그건 우리에게 뭔가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어떤 위험 앞에서 그리고 어떤 유혹 앞에서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지 못한다면 마치 물에 빠져 죽은 청둥오리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성령의 가마 속에서 세상을 헤쳐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물에 빠져 죽은 청둥오리나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쇠퇴의 흐름 속에서 그대로 묻혀버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실종돼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를 그린 토마스 커스틴의 세 명의 에드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뚱뚱보라는 별명을 가진 레이놀드 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나라 국왕이 될 것을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 둘째 아들인 에드워드가 군대를 이끌고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 왕위를 찬탈해 버리고 맙니다. 그는 동생한테 잡혀가지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동생이 형 레이놀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 감옥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은 언제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 감옥에 창문이 있긴 한데 창문이 크기가 이 뚱뚱한 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 같으면 넉넉히 나올 수 있는 사이즈인데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체중을, 자기 몸을 줄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생이 얘기한 다음에는 그 뒤로부터 매일 산의 진미가 그 감옥에 제공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 형은 그곳에서 매일 주어지는 음식만 그가 폭식하다가 근데 자기 동생 에드워드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함으로 인해서 풀려났을 뿐
그리고 풀려났다가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그만 그 비둔한 몸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레이놀드의 비극은 그가 왕위를 빼앗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것, 자기 체중을 관리하지 못한 것,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것, 이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훈련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육체의 연단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소위 이원론이라는 이런 이제 철학에 의해 가지고 사람에게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이렇게 여겨졌던 이런 철학이 당시 로마와 그리스의 사회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칫 오해하기를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이 속사람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들의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해서 육신을 부정하거나 육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도록 가르쳤던 것이 그 당시 이단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7장 18절에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 줄 안다 하고 말한 걸 보면 여기서 육체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몸, 이 육체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스리는 어떤 악의 어떤 성향들,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육정과 어떤 죄의 음욕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생각들을 일컫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지닌 이런 통전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영혼도 육신도 함께 소중히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육체와 무관할 수 없고 육체의 문제는 또한 영혼과 별개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것도 적어도 50% 이상은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육체에 절대적으로 이제 관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육체는 또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경건 생활에 얼마든지 여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워치만니가 쓴 책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와보시니까 제자들은 그만 피곤하다고 굴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이제 깊이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워치만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행할 수 있는 육신도 있어야 된다. 저들은 마음에는 원했지만 이것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육체가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래서 저들은 그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만 원해서는 안 된다. 원하는 몸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기도하기를 원해도 기도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께 깨어 있으라 하실 때 언제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연단된 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연단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자칫 우리 육체가 우상이 돼서 오직 건강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거나 우리 육체 자체를 절대시해서 다른 어떤 인격적인 면, 정서적인 면, 우리 신령한 면을 무시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과 더불어 육체의 생활을 함께
골고루 균형 잡힌 경건 생활을 힘쓰는 것이 유익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보다도 더 중요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후반절과 8절 말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분명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들의 육신은 점점 이제 쇠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어느 땐가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이제 하직하고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영혼의 문제, 우리들의 심령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혼을 위한 경건의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음식, 그리고 우리에게 적당한 이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이런 어떤 훈련과 우리들에게 영양 공급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라는 단어인데, 유라는 말은 선하다, 또 기뻐하다, 또 복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세베이라는 말은 놀랍다, 두려하다는 말로서,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은 선한 두려움 혹은 복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런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이 갖게 되 성도가 갖게 되는 이런 경건한 자세, 이런 영적인 자세를 경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단한다는 말, 하나님 앞에서는 자세히 경건도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란 헬라의 굽나조란 단어로서 벌거벗고 운동한다는 이런 뜻인데, 이 굽나조란 말에서 체육이란 영어, 짐내스틱이란 말이 나왔고, 체육관을 뜻하는 짐나지움이란 말도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것입니다. 저 그리스 아테네 가보면은 운동선수하는 선수들이 발가벗고 창을 던지거나 아니면 달리기 하는 모습들이 조각상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경기장에서 운동하듯이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악한 생각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스승이 그에게 대답하는 말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떼려고 할 때 젖에다가 쓴 것을 발라가지고 젖을 떼듯이 내게에서 그 쓴 것을 통해서 약한 생각을 물리치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묻기를, 그렇다면 제게 있어서 쓴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스승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죽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기억이다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 후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이대로 살아도 좋은 것인가? 과연 이렇게 육신의 욕망과 어떤 세상적인 욕심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게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경건 훈련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신임받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믿는데도 경건의 훈련은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별적인 교제, 하나님께 주는 말씀이 내게 주는 하늘의 음성을 받고,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액션을 통해서 실천해 나갈 때, 이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건강한 영혼으로, 경건한 심령으로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키서는 이렇게 그의 시를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영광을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죄로 가득 찬 기쁨을 미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과감한 노력이요, 장렬한 모험이요,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을 좀 갖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험이 필요하고 때로는 장렬한 어떤 도전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그런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임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그 당시 그 나이든 여인들이 그저 앉아 쓸데없는 잡담하거나 아니면 가공의 어떤 신화 같은 것을, 귀신 얘기 같은 것 이런 걸 늘어놓는 것을 표현한 말로서 그저 전혀 우리들의 어떤 인격과 우리들의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잡담이나 험담들,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런 것을 조심하라, 이런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취미라든지 좋지 못한 언어 생활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못하다면 이런 것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따금 아침 TV 드라마를 보면은 삼각관계, 사각관계 온통 추잡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을 아침부터 그런 걸 보고 눈물 짜고 이런 것에 매달리는 사람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좋지 못한 이런 부정하고 여러 가지 부패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시간을 뺏기는 것들이 과연 우리들 경건 생활에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가 쓸데없이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험담이나 하고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경건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걸 버릴 때만 우리는 얻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으면 어쩌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그 자녀 19명에 되는 자녀들을 참으로 경건하게 잘 길러낸 어머니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딸 가운데 하나가 고집스럽게 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고 못된 짓을 골라 하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딸을 불러놓고 앞에 있는 숯더미를 보고 가리키면서 얘야 저 숯을 한번 네가 가슴에 끌어안아 보렴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멈칫하니까 아니 괜찮아, 이 숯은 불이 다 꺼진 게 있기 때문에 이 숯을 만져도 손에 대지 않아, 괜찮으니까 한번 끌어안아 보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뜨겁진 않지만 저것을 만지고 끌어안게 되면 손이라든지 옷에 까만 숯이 제가 묻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란다. 어떤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직접 해가 돌아오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을 더럽게 하고 우리를 추하게 하는 것들이 있단다. 이런 것을 분명히 버려야 되고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단다라고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권고해 줬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은 직접 우리들이 커다란 피해를 당장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러면서 내 인격이 더러워지고 내 삶이 추해지고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천박해져가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함이지 버린다는 그 자체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얻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께 비유를 들려주신 귀신을 쫓아낸 집처럼 거기에 성령께서 그 안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쫓아냈던 것들이 또다시 7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더 더럽히고 더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아낸 것들, 쫓아낸 것들, 밀어낸 것들, 과감히 끄는 것들, 그것 위에 다른 선한 것들, 우리가 유익한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리 패독이라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어느 학교에 방문했었습니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제시 오웬스라는 소년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도 아저씨처럼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되기를 원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구나. 그런데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되겠다는 꿈만 가지고는 육상 선수가 될 수 없는 거란다. 이를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사닥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은 인내의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 계단은 헌신, 세 번째 계단은 훈련, 그리고 네 번째 계단에 가서는 기도의 이 계단을 밟아 올라갈 때, 그럴 때 네가 드디어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나 하고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러자 이 조지 오웬스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열심히
자기가 훈련받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가 헌신하며 그가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끝에 그는 올림픽에서 무려 4개의 금메달을 따면서 살아있는 가장 빠른 사람이라는 이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얻기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꾸준히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를 위해서 훈련을 계속 지속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훈련은 계속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 번쯤 했다고 거기서 효과 나타나지 않는다고 금방 중단해버리면 이것은 아무런 이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연습을 하루를 쉬면 내 자신이 알고 내가 연습을 이틀을 쉬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알고 연습을 3일을 쉬면 모든 청중들이 다 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 한 번 빠지면 내 자신이 압니다. 주일 2번 빠지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압니다. 주일 3번 빠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알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제 빠지지 않도록 늘 경건하게 꾸준히 우리들의 신앙의 이런 발걸음을 지속해서 앞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12절 말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언어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경건의 훈련은 먼저 언어의 영역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말하는 것부터도 우리는 경건한 언어를 쓰도록 선택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잡담이라든지 험담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로만 우리들이 입에서 계속 나오게 된다면 결국 우리들이 경건 생활의 진보를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말에 있어서 덕이 되는 얘기들을 우리는 진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부주의하게 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얼마나 내 생각을 이제 어둡게 만들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 덕이 되는 말들, 창조적인 언어들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R.A. 토레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때든지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기 전에는 내 입을 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떤 경우에도 그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말하다 보면 이 말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내 자신이 또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성령께서 늘 이제 자기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이제 행실의 영역입니다. 행실은 우리 말을 뒷받침해주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부인하는 자니 디도서 1장 16절 말씀대로 입으로 하나님 찾지만 전혀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준행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 같이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한 청년이 그가 저쪽 난곡동 서울 난곡동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취직에서는 그가 말씀을 통해서 그가 훈련받고 배운 이제 그가 깨우침 받은 대로 조용히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정돈해서 신발을 제대로 다 가지런히 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 기숙사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회사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이 회사에 어떤 청소하는 그 청소부가 있어서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는 것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사에는 청소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누가 하는가 했더니 바로 이 청년이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을 청소하고 신발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방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하나하나 그에게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조그만 회사지만 사장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이 되면은 꼭 성경책을 끼고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크리스찬인 것을 사람들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전도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같이 나서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회사 사장까지도 이제 함께 신앙을 갖게 돼서 훗날에는 그 회사에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드리는 이런 경건한 회사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성경을 공부한 대로 자기가 생활 속에 이걸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회사 분위기를 바꿨고, 이것이 그 회사가 마치 크리스찬 회사처럼 회사 예배드리는 이런 회사로까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한 그 실천을 통해서 회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직분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내 속에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은사란 사도들부터 안수받고 주어진 교회의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을 이제 다하라, 직분에 대한 자기 본분과 자기 도리를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대로 직분이 있지요. 그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역할, 자기 본분, 자기 도리를 다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집사도 안수 집사, 또 이제 서리 집사 등,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 등 이런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자기 직분에 따라서 성실하게 봉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 행실을 통해서 경건 훈련이 쌓이게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교회에서는 장년부 수양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심혈을 쏟아서 준비했던 행사입니다. 행사를 위해서는 교회 재정도 꽤 들어가고 성도들의 또 일부 협조라든지 약간의 회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교회 재정이 한 1,700만 원 정도, 그리고 회원들이 낸 비용이 300만, 올해는 좀 더 이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만은 한 2천만 원가량의 비용을 들여서 교회에서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왜 무더운 더위에 이런 행사를 하는가? 바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젊은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이 훈련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는 아주 교회 신실한 일꾼들로, 교회의 정식 아주 신실한 멤버들로 열심히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로 변모된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모임에 우리가 한 번 참가하고 두 번 참가하면서 내가 분명 이 교회의 직분자고 이 교회 일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때로 권사님들 모임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 교인들이 참여하고 함께 훈련 받음으로 우리가 경건 훈련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훈련되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이지, 귀찮고 시간 뺏기고 또 이제 할 다른 일도 많은데 굳이 교회 가서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됐지 뭐 이것저것 참여하느냐고 생각한다면 우리들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됩니다. 늘 앉은 자리 그 자리에서 항상 거기서 머물 뿐 믿음의 진보는 찾기 어려우게 되고 신앙의 깊은 세계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는 이제 새로운 학기 들어서 또 성경 공부반이 새로 개강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는 길이요, 이거 경건 생활을 통해서 가져올 커다란 유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건 훈련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말씀합니다.
진정 내 영혼을, 내 삶을 복되게 해줄 분이 과연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과연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날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영접해 줄 분이 과연 누군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이 경건의 훈련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어찌하든 그분 앞에 우리는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 정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포리스 카터가 쓴 책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이 책에 보면 미국 동부 지역의 인디언인 체로키족 5살 소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5살짜리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일 새벽에 내가 일찍 일어나면 산 꼭대기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내가 너를 새벽에 깨워주겠다고는 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이 되자 이 할아버지는 유난스럽게 일어나서 시끄러운 소리로 할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벽이 쿵쿵 부딪히도록 물건을 이제 챙기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빨리 차리고는 먼저 나가서 저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더니 아니 벌써 나와 있었구나 하면서 놀랍다는 얼굴로 말하자 예 할아버지 하고 이제 자기 뿌듯한 듯이 그는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비록 그가 직접 깨워주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 약속을 믿고 그는 자기가 부지런히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할아버지가 오실 그 앞에 우뚝 서 있었던 그 자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 앞에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을과 은을 연단하는 언어와 행실과 맡은 바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 훈련을 쌓아가도록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점 더 다져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에서 아름다운 빛과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노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경건 훈련에 매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 말씀을 배워야 될 때 열심히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시사 저희들이 신앙이 그저 형식적인 타성적인 신상태에 머무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살아 움직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